김문중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30분 정도 먼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같이 두 구절 말씀 함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 생각에는 결국 11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풍성하심, 이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바울이 권하고 싶은 내용의 출발이다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겁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실패 같은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속 바울이 그 전까지는 안 그랬지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겠습니다. 그리고는 권하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산 제물,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제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본에 떠오르는 게 구약 제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알려주신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명확하게 틀린 생각일 겁니다. 만일 구약이 율법이면 아니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구약 때 사람은 우리보다 겁나 뭘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오로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약 때는 율법 지켜 구원받았다.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오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심하게 말하면은 악마적인 가름이었을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된 제사들을 용서받고 신약은 보혈로 용서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바보가 아니신데 동물을 잡아 죽였다고 너 이제부터 용서 이렇게 되기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다 싶어요. 동물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길래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근데 구약 때 당연히 제사를 드렸고 제사 드렸더니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요거 우리가 한번 따져볼 일인 거겠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시대 때는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안 드리는 걸까요? 사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구약 제사가 폐지되었다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일 거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셨고 성전에 찾아가셨고 주님은 제사가 폐지됐네 만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제사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삶에서 멀어진 건 예수님 때가 아니라 주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일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꽤 많은 사람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587년부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망하고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수님 전 한 주전 1세기쯤 되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즉 587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성전이 없어요. 드릴 성전도 없고, 물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돌아온 사람의 수, 또 예루살렘 인근 사람들의 수보다 뭐 이집트니 메소포타미아니 터키니 이 동네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587년에 망하고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인데 근데 성전이 없어요. 혹은 나는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분들이 고민이 되고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 난 뭐지? 우린 뭐지? 이 삶은 뭐 여기 외국에서 우리 뭐 1년 살 거다, 2년 살 거다, 혹은 뭐 10년 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뭐 견뎌보겠죠. 근데 이게 20년, 30년, 100년 이 꽤 많은 유대인들은 아예 본토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이집트 땅에, 바벨론 땅에 그냥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싶었겠다라는 거죠. 바울 역시, 저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할 때 레위기 1장을 펴놨을 거다 생각을 해요. 레위기 1장이 번제입니다. 우리 번제가 기억나실런지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 소, 양, 염소, 비둘기, 얘 네 가지가 고대 이스라엘이 집에서 키웠던, 사육했던 가축들인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소, 양, 염소, 비둘기만 되었습니다. 뭐 정한 짐승 중에 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지만 얘네들을 제사 드릴 수는 없고 오로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럼 왜 얘네들만 드리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모든 레위기 주석들은 꺼져버렸습니다. 모든 제가 멈춰야 되는 걸까요? 모든 레위기 주석들은 왜 소양, 염소, 비둘기만 하느냐?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슴도 뭐 사슴은 오히려 더 귀중할 수도 있고 노루도 더 진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신 건 내가 키운 것, 우리 집에서 키운 것, 달리 표현하면 내 재산. 사슴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산에 나가서 사슴 잡아오고 뭐 그게 아니라 내 재산, 내가 키우고 내가 갖고 오고 이런 거라야지 제물을 드릴 때 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본 거네요. 내가 지금 잡아온 사슴하고 우리 집에서 내내 키웠던 소나 양하고 생각할 때 이게 가지는 의미라는 게 저는 예배자와의 일체감 뭐 이런 거였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소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뭐 비둘기는 힘들지만 소양, 염소는 손을 놓고 안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수가 히브리어로는 꽉 누르다, 기대다 뭐 이런 동사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냥 손을 머리에 슬쩍 얹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겁니다. 체중을 실어 기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히브리어로 그냥 손을 얹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레위기 1장 1, 2, 3, 4, 5, 6, 7에는 이 누르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 동사를 그냥 개역성경은 안수하다 했습니다만 왜 그걸 썼을까 할 때 역시 학자들은 이제부터 이 소가 아니라 접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 상징이 꽉 눌러 기대는, 의지하는 이런 것이었겠다 싶은 거죠. 결국 가축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꽉 눌러 안수한다.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이제부터 이 소는 소가 아니라 저예요. 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번제를 보면 누구는 소고, 누구는 양, 누구는 염소, 누구는 비둘기예요. 왜 제물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보통의 예배자의 경제적인 형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에는 안 나오지만 4장에 5장에 속죄제에 가면 예배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소가 제일 비쌌고요. 그 다음에 염소, 양, 가난하면 비둘기, 더 가난하면 그냥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배자의 경제적 형편을 하나님이 왜 고려하셨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겠다라는 거죠. 자기 집은 지금 겁나 가난한데 옆집이 소한다고 소를 가지고 오면 그건 내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네 교회들은 은근은근 하나님 원래는 이 집이 비둘기하지만 내년에는 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딴 걸 기도랍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명확해요. 이딴 기도 하지 마라. 비둘기는 비둘기 하면 되고 염소하면 염소하면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탐욕스러운 끔찍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딱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11조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살아가라고 부르신 건데 엉뚱한 게 이 소망이 되어버린 경우일 겁니다. 비둘기 하나는 쪽팔릴 거 없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핵심은 뭔가요? 그게 난 겁니다. 나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 정말 나인 것. 그래서 가축이라 해야 되지 산에서 노루 귀한 거 잡아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진귀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가축을 체중을 실어 안수하고 이렇게 드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그 제물이 의미하는 건 예배자 였겠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와서는 또 가죽만 벗긴 다음에 전부 다 완전히 쪼갠 다음에 전부를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완전히 타버리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탕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변태도 아닐 거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맡으신 냄새는 고기 탕내이지 않을 겁니다. 예배자의 헌신,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드려지는 냄새,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무슨 하나님이 구약 때는 겁나 미개하셔서 고기 탕내 좋아하시다가 지금은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을 것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가게 되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이미 다들 레위기 묵상하라 그러면 1장 묵상하고 우리 묵상한 거 나눠봅시다 딱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누구라도 사실 레위기 1장 묵상하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일 구약 때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셨고 신약 때는 예배자다. 이게 맞다면 구약 예언자들은 제사 가지고는 시비 걸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뭐 에스겔 이런 분들은 다 구약 때 제사가 시원찮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게 말라기 정도일 텐데 이건 따로 생각해야 되고 제사가 시원찮았던 적 언제나 제사는 풍성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딴 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뭐 특히 이사야 1장에는 난 그런 건 너네한테 요구한 적 없다고 명백히 레위기 1장에 요구하셔놓고는 이사야 1장 가면 난 그딴 거 요구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럴 때 너무 당연한 결론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번제가 아니라 예배자였던 겁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은 없는 채 번제 겁나 좋은 소를 겁나 토실토실한 양들을 자꾸 하나님께 갖다 바치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난 그딴 거 요구한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로마서 바울이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저는 이게 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제야말로 자기 삶 전부. 그래서 이 속죄제나 화목제는 전부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만 떼어내서 태웠던 건데, 근데 전부 태우는 건 번제였다는 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바울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네. 근데 번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소고기 기쁘다가 아니라 요리조리 보니 예배자였구나, 전적 헌신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내 몸이구나, 내 삶이구나. 뭐 이런 결론들이 당연하게 이건 바울이 처음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깨달음들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여러 구약의 문헌들이라든지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혹은 이런저런 문헌들에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우리 시편 5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데서 이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심령이었구나, 내가 나였구나라는 거고, 특히 할례, 이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할례는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하지만 절대 바울의 말이지 않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4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하나 이런 것이 있죠. 또 우리의 오해입니다. 구약은 율법, 제사, 신약은 복음, 은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하셨다, 그렇게 선포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1절을 볼 때 바울은 레위기를 폐지하지 않았구나. 당연히 바울이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폐지하시지 않았고 바울도 폐지하지 않고 다만 레위기를 보면서 번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우린 겁니다. 우리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의 표현에 특이한 게 몸을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정신 드리기, 마음 드리기 이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이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속에 어떤 것 그런 것 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형이상학적 작용 이런 게 아니라 몸뚱아리 내 몸이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거고요. 구약 때는 소를 바쳤지만 그렇다고 실제로는 나를 바쳤어야 되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 살아있지만 산채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바울이 그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이 우리 어떤 영어 성경들이 spiritual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게 개역에 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밑에 영적에다가 각주를 달기를 합당한 뭐 이런 각주를 달았고요. 여기에 쓰인 헬라 말은 로기케, 굳이 발음을 해보자면 로기케 들으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로기케에서 생겨난 영어가 로지컬이라든지 로직, 논리라는 단어라는 거죠. 직역하자면 그래서 이거야말로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다 혹은 합리적인 예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각해봐라. 언제 하나님이 소받고 기뻐하셨겠냐고. 구약 때건 신약 때건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건 뭐였겠냐고. 너다. 우리 몸뚱아리다. 내 삶 전체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거 지극히 로지컬한 이거 과정이다라는 거죠. 곰곰이 레위기 1장을 펴놓고 생각하는 사실 우리 큐티한테 다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생각할 때 소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구나. 근데 구약 때는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뭐 예배라는 뭐 형식이든 뭐 이런저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바뀌어요. 형식은 고대의 형식이 있고 오늘날의 형식이 있겠지요. 지금 우리 주일날 모이면은 주일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 뒤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100년 전에 예배 양식이 우리 이러지 않았고 형식은 계속 바뀌어가요. 본질은 뭔가요? 내 몸뚱아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 이게 레위기 1장이 말하는 논리적인 결론 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영적이라는 번역에는 틀린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진짜 영적인 건 우리 교회 바닥에서 영적은 겁나 뜬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때 이런 건 좀 영적인 이야기라서 이해가 쉽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이야기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이기 때문에 본질을 따지고 가장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뜬금없을 때 영적, 그래서 영적 해석을 일삼는 두 집단이 첫 번째가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기독발 겁나 세신 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발 겁나 세신 분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분들의 유산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가고 뭐 그렇습니다만 진짜 영적인 건 논리적이에요. 뜬금없어서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말은 그 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본질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영적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러니 구약은 바울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구약은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 삶 전부를 드리기 이게 본질인 거고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틀은 뭐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전달 수단은 뭐냐? 번제인 겁니다. 오늘날에 없어져 버린 건 번제가 없어진 거고요. 또 100년 뒤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또 없어져 버릴 것이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그 보편타당한 영원한 메시지와 그걸 담고 있는 전달 수단. 우리 사라졌지만 전달 수단이라는 거에 영어로는 vehicle이라고 부릅니다. vehicle 왜 차량, 탈 것,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메시지를 실어가지고 독자들, 청중들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 수단, 탈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 말씀에서 vehicle이 뭐였을지, 그리고 요 vehicle, 요 전달 수단을 통해 정말 보편타당한 그 영원한 가치는 뭔지 요걸 우리가 분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vehicle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처럼 고대의 문화적인 관습이 있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지 그때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를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 그런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의 시대, 모세의 시대라면 지금부터 뭐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라고 해도 뭐 2,900년 전 이런 상황, 2,900년이 아니군요. 3,900년 전, 2,900년 전이면 하여튼 이런 겁나 오래된 우리나라 2,900년 전은 언제인지 생각도 잘 안 되는 그때였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비클, 고대적인 문화적인 관습을 보고 그걸 알맹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이런 고대의 문화적인 것이 있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식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여자들 머리에 뭐 써라, 교회에 모일 때 머리에 짧은 머리면 머리에 뭐 쓰고 아니면 긴 머리 해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자 바울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엄청 세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자들 반드시 뭐 써라요. 우리 깨끗이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 교회는 누구도 머리 위에 뭐 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그냥 개무시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웃기는 건 이거 개무시하는 교회들이 말입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철칙으로 받아들여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 이 두 군데 본문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 머리에 뭐 쓰라는 개무시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왜 액면으로 받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자 교회 잠잠해서 목사가 안 된다 쳐요. 그럼 교사는 왜 시키냐? 여러분 우리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안 되는 건 전부 다 자매들 시키고요. 목사는 안 시켜요. 좀 전문 사기꾼들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신 합신 합동측 교단은 여성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웃기는 교단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웃기는 교단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여자들은 왜 머리에 뭐 쓰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질서의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도 왜 이슬람은 머리에 쓰는 뭐 히잡이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의 풍습이 아니라 겁나 오래된 거고요. 남자는 그냥 다녀야 되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뭐를 써서 그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머리에 뭐 쓰다 이런 것이 있고 그 긴 머리가 있다 라는 것이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바뀌어간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그 시대의 문화적 관습, 그 시대의 사고방식 요걸 가지고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전달 수단, 이 글을 이걸 이 영원한 가치라고 받게 되버리면 이런 경우에 엉망이 되버리는 게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대 시대의 문화적 관습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런 전달 수단의 또 한 가지는 고대의 우주관, 세계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구약이 배경으로 하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이 배경으로 하는 우주관은 3층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 세상이 있고요. 땅과 바다, 강, 하늘의 궁창이 우리 한자말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단단한 것을 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걸 쭉 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을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다가 태양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태양을 고정시키고 달을 고정시키고 별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이 딱딱해야 되는 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지. 딱딱한 하늘이 있고 거기다가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는
마치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천장에다가 야광별 달아주듯이 하나님이 쪼글쪼글 만들어서 요거 달아두고 군데군데 창문이 있습니다. 요 궁창 너머에 물이 잔뜩 있고요. 그래서 온 땅에 비가 올 때는 창문이 열리고 창문을 다 열어버리면 물이 와장창 쏟아져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하늘 위에 하늘. 시편 148편 이런 데 보면 하늘 위에 하늘, 거기 되면 이제 천군 천사가 존재해요. 가장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러 천사들이 존재하는 하늘 영역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사는 땅 영역이 있고 땅 아래는 여기도 역시 육지가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육지가 있고 바다도 있죠. 이 깊음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도 있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으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스올로 내려간다 라고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이 땅에 있는 이 깊음의 바다 이게 터져서 땅 위로 솟구쳐버리면 또 이제 물바다가 되는 거죠. 노아홍수는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니 요 안에 있던 건 다 물에 잠겨버리는 뭐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 우리 구약 성경은 전부 요 우주관에 기반해서 서술이 되었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달 수단인 겁니다. 땅 밑에 가면은 뭐 죽은 사람이 가는 서울이 있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땅 밑에 가면은 뭐 이 깊음의 샘이 있냐? 그렇지도 않고요. 이 궁창 너머로 올라가면 물이 또 있냐? 그렇지도 않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역이 있냐? 그렇지 않다. 이제 이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패러다임인 거지. 이건 보편적 진리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집하게 되버리면 황당무계 창조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구약 성경의 도처에 고대의 우주관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우주관이 비크라고 전달 수단하고 이걸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버릴 때 비크를 전달 수단을 보편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주장해버리게 될 때 이 끔찍해지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100% 여호수아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확신했을 거고요. 이거 고대 사람들은 다 태양이 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건 고대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태양은 진작부터 장갑고 가만히 있었지 움직였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런 고대의 옛날 시대의 문화적 관습들, 문화적 가치관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우주관, 지구에 대한 견해, 자연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학적 표현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거는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니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우리 잠언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럼 이게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라는 게 어렵지요. 이슬을 그래서 구약에서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가 생명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덧없음, 해맞으면 사라져버리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가 이게 왕의 은택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건지 왕의 은택은 이따가도 곧바로 없어지는 덧없는 거다라는 건지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판정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하나님 쓸데없이 말씀하시고 해라 마라 이걸 말해주세요. 근데 잠언은 왕의 은택은 이슬과 참네. 그래서 어쩌라고요를 묻고 싶은 거죠. 이런 물들은 뭔가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 국리 저 국리 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도하다가 요 구절이 깨달았다 소용없어요.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구절이 앞뒤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뭔지는 신중하게 겁나 합리적인 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뭐 한 방에 팍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나 번거롭지만 사실 우리 지금 용비어 처음에 갖다 주고 읽으려 그러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거 기껏해야 1000년도 안 됐죠. 근데도 우리 어려울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기본이 2300년 더 됐어요. 2300년에 뭐 모세율법 모세 때 글이라면 3000년이 넘은 글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술술 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는 그 사이에
문화적 간격이나 이 우주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읽게 될 때 단지 번역이 쉬워진다고 다들 번역이 쉬운 경우 저는 참 좋은 점도 있고 아슬아슬한 점도 있다 싶어요. 번역이 쉬워지면 그냥 우리는 우리 얘기를 읽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거 3000년 전에 가치관, 세계관, 가족 구조,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엄청 반영된 그냥 와버리죠. 뭐 로마서 13장 같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의 세계 체제 아무 고려 없이 우리 투표에서 뽑은 대통령과 연관해서 로마서 13장을 제시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경우들이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도 우리가 성경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가 영어 성경들이 conform이라고 번역합니다. form, 맞고 틀이라는 단어에다가 맞추다, 받게 하다는 거죠. 이 세대에 왁구를 틀을 맞추지 말고 변화를 받아는 영어 성경들이 한결같이 transform이라고 번역해요. 트랜스가 앞에 붙은 거잖아요. 왁구 자체를 바꿔버려라. 이게는 바울이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붕어빵 틀이 있지 않습니까? 붕어빵 틀에 단판 넣고 밀가루 적정량 넣으면 돌리면 붕어가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남들은 엉터리로 만드는 게 우리는 정직하게 단팥 쓸게요. 정직하게 밀가루 쓸게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왜 꼭 붕어빵이라 해야 되냐? 왜 꼭 붕어 틀에 넣어야 되냐? 틀 자체를 바꿔보자. 왁구 자체를 바꿔보자. 저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세대가 다들 학교 다니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직장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이 정도는 돼야 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정직하게 하기 정도가 아니라 왁구를 바꿔보자. 왜 꼭 붕어빵 틀에 다 우리 아이들이 맞춰줄 필요가 있냐? 왜 우리 청년들이 다 붕어빵 틀에다가 맞출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요걸 가능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conform과 transform 사이에서 conform이 아니라 transform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여기 표현으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transform이 가능하다. 여기 마음이 영어 성경들은 mind라고 번역합니다. heart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된다고 transform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적인, 정과 연관된 어떤 것이 아니라 mind. 여기 쓴 헬라어가 reaso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마인드. 우리 보통 마인드를 지적 측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마인드로 대표되는 지적인 어떤 측면,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 이게 바뀔 때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겁나 기도 세게 한다고 될 일만은 아니라 마인드의 변화라는 것, 저는 그건 어디서 오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세대의 기본 왁구에 개의치 않는 분들이 이 세대의 틀을 넘어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문사철 공부가 잘 된 거죠. 인문학 공부가 잘 된 분들은 이 철학, 역사, 문학 이게 잘 된 분들은 남들 다 쫓아가는 게 괜찮아져요. 다들 이렇게는 돼야 된다 싶은데 이 철학이나 역사 공부가 열심히 혼자 사신 분들은 나도 다 그 정도는 옆집이 이 정도니 나도 이 정도는 요게 괜찮아지는 건 우리도 그만큼 살아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지면 인문학적인 공부가 문사철이 깊어지게 되면 저건 없어도 된다. 저만 안 살아도 되고 이 정도 안 갖춰도 되고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을 강조한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공부가 깊어지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줄기차게 우리가 목사님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결정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교정 찾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트랜스폼, 이 마인드가 변화될 때 삶의 왁구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가 납득이 되고 분별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살면서 몇 번 결단했던 점, 남들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 신앙 때문에
내려놓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명확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그 순간에는 겁나 갈등했지만 딱 갈등하고 결정하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마음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전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확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이 경험인 거죠. 트랜스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게 뭔지가 납득되는 게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자고 지금 보니까 이런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그 전달 수단과 보편적 메시지 사이를 찾아가보기,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냥 글자로 읽으면 끔찍할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자기만 주의 종이라는 이 존귀를 다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성경 붙잡고 앉아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사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대신에 자기들은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이 게으른 교인과 혼자 독차지하려는 목사 사이에 합의된 야합이 뭐냐? 문자적 이해인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 글자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이래 이 목사나 교인이나 제일 속편한 문자로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주장하든 아니면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여성한수를 반대하건 문자로 받아버리면 가장 편안한 것이죠. 성경의 문자적 이해가 양쪽 측면에서 이 게으르고 악한 요 집단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 성경의 문자적 이해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는 안 될 거나 신구약 성경 전체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해석해야 되고, 그 해석한다는 걸 할 수 있는 한 베이클과 전달 수단과 그걸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에 대한 고민, 이 공부가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하려면 우리 시대의 전달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점점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가 깨져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바울의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할 게 요즘의 가족 구조는 어떤지, 이건 페미니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 요즘은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떤 전달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 될지 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요즘의 전달 수단이 뭐냐, 요즘은 어떤 비클로 복음을 표현해야 되냐는 결코 교육자가 알 수 있는 건 있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의 표현 방식은 뭔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성경 해석의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나눈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